오늘은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둘째,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셋째,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답, 옳은 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전쟁이 지금도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지요. 또 큰 지진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요.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소문이 끄지 않는 이때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을 지난 주일날 저에게 주셨는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래도 하나님 뜻이 채워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전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 2, 3% 모자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채워주시면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갈등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받자,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독립국가를 만들자, 이런 목적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밤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이 맞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를 만나는 그 첫 질문이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로마와 싸워 이기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린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겁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야 깨달아서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2월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앞두고 24일이 1주년 이제 그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아주 깜짝하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방문을 할 때 또 한편에서 중국의 왕이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이렇게 서로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급비로 새벽 4시에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을 출발해서 폴란드를 거쳐서 기차를 10시간 타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수도 현장 키우에 방문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전쟁터에 방문한 것은 미군이 있어서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자기 대통령이 오는 그 신변 보장이 되는 그런 전쟁터는 갔지, 미군이 전혀 하나도 없고 신변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그 전쟁터에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시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그 키우 시내를 걸으면서 미카엘 성 베드로 수도원 벽에 걸린 4만 5천 명의 전사자 초상화가 걸린 그것으로 헌화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1년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때에 우크라이나는 약하다, 서방 세계는 분열된다, 우리는 석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일주일 내에 승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러시아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헬리콥터를 보내줄 테니까 속히 키우시를 탈출하시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헬리콥터가 아니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헬리콥터를 보내지 말고 무기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온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 거대한 러시아와 대항해 싸우는데, 처음 전쟁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젤렌스키 저 사람은 코미디언이었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간단 말이냐, 의문을 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푸틴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1년 동안에 서방 세계가 분열되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약하지 않고 그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라를 보존하고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싸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키우에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같이 서서 연설을 할 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 세계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크라이나는 여기 있다, 민주주의가 여기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조선일보에 존슨 홉킨스 대학 석좌 교수 엘리어트 콩 교수가, 이 사람은 부시 대통령 때에 국무부 고문으로 있었는데 바이든은 마지막 푸틴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하는 제목의 칼럼을 실어서 그것이 조선일보의 번역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에 3시간 전에 러시아에 내가 우크라이나로 방문한다 하고 극비 방문을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푸틴은 무슨 소리야? 바이든이 왜 우크라이나 방문해? 하고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푸틴은 생각하기를 나는 영구 집권을 러시아에서 할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4년짜리 대통령이다.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러시아가 이기고 서방은 분열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같이 연설을 하게 되니까 그 모든 생각이 오판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콘 교수는 말하기를 유럽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인가? 바이든인가? 푸틴인가? 보라.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 그 전쟁터에 가지 못한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일으키지 않는 전쟁터, 미국 군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전쟁터에 불쑥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을 비교해보라. 이렇게 그 방문이 역사적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방을 알지 못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아름답게 태어났는지 창조되었는지 짐작할 수도 없어요. 이 그림이 바로 성 미카엘 성전 앞에 그 길거리에 서 있는 바이든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이 4만 5천 명의 전사자의 초상화가 그린 벽화에 헌화하는 묵념하는 장면. 이 그림이 그 길거리에서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호응하면서 온 세계에 보내준 메시지. 이렇게 말씀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성도가 세상에 바라보는 눈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새벽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생각은 얼마나 깊고 큰지, 얼마나 넓은지,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넓은지,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길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아담이 타락한 후에 6,000년 넘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 넘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시편 37편 16절 18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성도나 성도 아닌 것 세상 사람이나 다 넘어져.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넘어져. 질병으로 넘어지고 전쟁으로 넘어지고 지진으로 넘어지고 가난으로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데 그 아버지의 생각은 뜻은 어떠냐? 14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걸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우리 원수들 악인들이 넘어지고 재앙을 받으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비록 심판할지라도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은 너무 차이가 나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겨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 속에 있으면 아멘 좋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안 맞아. 난 아멘 할 수 없어.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지금을 복음시대라고 해요. 복음시대. 이 복음시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두운 시대에 벌써 메시아 복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19장 22절 2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지라도 고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얼마나 오랜 세월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애굽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지만은 그래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 심판하지만은 그래도 고치실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겠다. 23절에 그날이 복음시대, 메시아시대.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 뜻은 너무 커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올 때 시디기야 왕이 애굽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애굽이 와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줬어요. 그런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 경배하기를 바라는 24절에
25절에는요. 그날에 이 복음 시대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국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이 복음 시대는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원수같이 생각하던 저 나라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나의 기업 아브라함아 이스라엘아 다 복이 있을지라. 하나님 한이 없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복음 시대 유대인들이 율법만 쫓아가고 멸망받는다. 율법을 쫓아간 유대인은 넘어졌다. 복음을 쫓아간 이방인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까지만 보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겠죠. 저 바울이 그때 우리 바울도 나와 같이 율법을 배우던 가마리알 문화생인데 그도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바리새인을 배반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안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내 골육 친척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이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실라암에 망대가 있어서 그 망대가 무너질 때에 18사람이 망대에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실로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그게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느냐. 우리가 흔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5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터키가 왜 복음을 받아지지 않아서 저렇게 됐을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않습니다. 그렇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저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그와 같은 죄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회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 지진에 죽은 사람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가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나라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사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연패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해. 그런데 계속 지던 전쟁이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때에 그 부하가 비서가 와서 대통령님 기뻐하십시오. 대통령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것을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기를 너가 내 편 되어 줄 수 없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제대로 응답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천하 만물 중에서 육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받게 지음받은 것이 사람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비록 육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아담에게 빛나는 영광의 몸을 입혀주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아담에게 위임해서 만물을 다스려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그 육체가 됐다는 건 짐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되었으니 내가 짐승과 함께 다 물로 쓸어버리리라.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사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했고 아담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담은 에덴은 풍요와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부족과 결핍이 전혀 없어요. 아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명이 지배하던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저주의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 왕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탄 권세 아래 놓인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신 첫 번째 세우심이 바로 교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회개를 촉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 가지 상실, 하나님의 형상 상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상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영광의 몸이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몸이 됐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숨어서 무화과 나무로 가려야 돼. 영적인 존재였는데 육적인 혼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는 혼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물질을 섬기는 존재로 떨어져 버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목적을 주셨는데 내가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자가 되었다. 현대 실존 철학에서 인간은 넘을 수 없는 5대 한계 상황의 벽이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술로도 철학으로도 자기 수행으로도 고행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의 벽이 5개가 있다. 첫째 벽은 고독의 벽이다. 고독. 인간은 고독하다. 이 고독의 특징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울증 치료하는 내적 치유에다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드릴 거예요.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방황한다. 인간은 투쟁하는 존재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끊임없는 투쟁이다. 또 하나는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죄 앞에 무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넘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무너진다. 5가지 한계상. 이 한계상황에 대한 질문이 오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상이 어떻게 됐느냐? 너의 직분이 어떻게 됐느냐?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가 어떻게 이 한계상황을 넘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이웃도 잃어버렸어요. 고독한 존재.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형제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토마스 홈스는 이런 세상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The war of all against all.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 투쟁, 이것이 인생이다. 예를 들면서 그런 말하기를, 고등학교 급식 시간에 통제하지 않고 자유 상태로 놓아두면 모든 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서 자기가 더 많은 급식을 더 빨리 차지하려고 투쟁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회 계약과 규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그렇게 멀쩡하던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통제를 못해. 무정부 상태가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자동 이 판매기를 깨고 가져가고 ATM기 은행 기계를 부수고 돈을 빼앗아가고 무정부 상태.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딸이 죽은 어머니 시신을 2년 동안이나 장롱에 가둬서 그 어머니 시신 100골이 됐어. 왜 그랬느냐? 어머니가 받던 연금을 내가 대신 수령하기 위해서 사망 신고도 못하고 장례도 못 치렀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으려면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 세 번째,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나를 찾고 나를 알고 이웃을 찾고 이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건설을 부리고,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예수님의 질문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배웠냐, 이런 질문 아니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정답이 귀한 정답이지. 내가 보기 또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5장 21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한 자들을 살리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한 것이 그렇게 좋고,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네 죄가 없어지느냐? 이 대답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가 이 죄로 화목 제물로 다 청산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너의 전에 지은 죄는 다 없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간과 인정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된 겁니다. 이 인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복받고 저 세상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정답이 옳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 아멘.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이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질문에 정답을 하는 준비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둘째요 가인아 내 아우 하벨이 어디 있느냐. 셋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죠. 자, 한 줄 기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에 잘 답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